조선의 4대 왕인 세종 때 지은 용비어천가 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시조 한 편이 실려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도 많으며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그치지 않고 솟아나므로 시내가 되어 바다에 이르느니라. 여기 화면에 위쪽에는 용비어천가에 흐른 우리 실린 그대로 우리 원문 그대로 실었고 밑에는 해석을 달았는데요. 사실 이 조선 시대에 많이 알려져 있는 시조이지만 시편의 한 구절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우리 구절입니다. 특별히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 이런 말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밑에 나오는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소개하는 그 시편의 1편의 말씀에 의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요즘처럼 이 혼란한 시기에 이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 또 샘이 깊은 물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기도 하고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전에 저는 한때 조경 사무실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경 그 회사 사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적절한 바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바람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때로는 너무 강한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기도 하죠. 하지만 흔들릴 때 흔들리더라도 나무에 바람이 잘 불어줘야 나뭇가지가 흔들리면서 나무 줄기 끝까지 영양분이 골고루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글쎄요, 그게 과학적으로 정말 분석된 것인지 아니면 그분의 경험상 나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묘하게 좀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참 나무에게도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구나.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온실에서 화초처럼 자란 사람, 또 아니면 야생에서 잡초처럼 자란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두 사람이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무에 이게 바람이 불어 닥치는 것처럼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삶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이 부모의 과잉 보호 아래 마치 온실에서 자란 화초처럼 이 자란 사람은 좀 역경이라고 하는 이 바람이 불어오면 금세 무너지고 메마르고 쓰러지고 말게 됩니다. 하지만 이 들풀처럼 강인하게 훈련된 사람, 아주 강하게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들은 어떤 바람이 역경이 불어와도 그 어려움을 역경을 헤치고 거목으로 자라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 만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커뮤니케이션 이론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시대에는 이제 IQ, 지능 지수나 EQ와 같은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는 AQ라고 해서 이제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의 인물 중에 개인적으로 다윗을 참 존경합니다. 다윗이 훌륭한 왕이고 또 탁월한 재능이 있고 음악적인 재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너무나 훌륭한 성군이어서 존경하는 것도 있지만 다윗이 정말 존경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이 겪은 고난의 개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었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다윗은 실제로 들풀처럼 성장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말 들풀처럼 야생에서 성장했어요. 왕이 되기 전에도 그렇고 사실 왕이 된 이후에도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역경을 겪어야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겪는 아주 대표적인 역경, 그 고난을 설명하는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큰 일을 겪고 있어요. 바로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잘 아시죠, 여러분? 압살롬이 똑똑하고 굉장히 잘생긴 아들이었는데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23절에 보면 다윗이 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초라하게 도망가는지. 23절에 보시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행하니라. 우리가 이 한 단어만 봐도 얼마나 이게 초라하게 도망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광야 길로. 압살롬은 다윗의 여러 신하들과 또 많은 군인들을 자기 사람으로 이미 몇 년 동안 그 작업을 거쳐서 매수했습니다. 굉장히 이 사람이 전략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백성들에게도 선정을 베풀면서 아버지 다윗보다 점점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왕실의 질서를 뒤엎고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반역을 드디어 일으키려고 할 때 이미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준비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뭐 성공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압살롬이 굉장히 불같고 거친 그 성격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암논, 뭐 자기 형이었던 암논도 심지어 이게 죽이고 서슴지 않고 죽일 정도로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그 거친 이런 성격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 뭐 이런 소식을 듣자마자 왕궁을 떠나서 도망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하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바람잘날 없었던 이 다윗의 광야 생활이 또다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굉장히 익숙한 곳이에요. 왕이 되기 전에도 사울에게 평생을 쫓겨다니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그 장소가 광야였고, 바로 그 다윗이 이제는 불쌍하게 또 왕이 된 이후에도 그 광야로 쫓겨서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그 광야에서 보내야 되는 그 불쌍한 시간을 지금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진짜 가치는 이 광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사실 진짜 다윗이 반짝반짝 빛날 때는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니라 사실 광야에 있을 때 굉장히 반짝반짝 빛납니다. 거기서 사실은 더 많은 죽을 것 같은 시편은 사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나오는 시편들이에요. 오늘 광야에 나갔을 때 사실 광야에 나가는 게 왜 중요했냐면, 이 광야에 나가봐야 이 사람이 정말 뿌리 깊은 나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메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믿음을 가졌는지 검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광야로 내쫓겨도 다윗이 그래도 참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그래 메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참 궁금했어요. 그 전에는, 왕이 되기 전에는 그래도 왕이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때는 그래도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비전을 붙들고 얼마든지 고난을 견딜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왕이 된 이후에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나가는 이때에는 과연 다윗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근데 참 신기하게도 다윗은 광야로 이렇게 내쫓기는 이런 순간에도, 또 광야로 나가서도 결코 이렇게 흔들리거나 메마르지 않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가뭄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이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셈이 깊은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메마르지 않은 샘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비가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비가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메마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거 진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가뭄에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힘들고 지금 어려운 이 코로나 지금 위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이런 어려운 역경에도 이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잔잔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죠.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벌떼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바로 오병이어라는 신비한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이런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제부터는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고 몇몇 제자만 남았다라고 요한복음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 신비한 기적을 따랐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좁은 길을 따르기보다 신비한 기적이라는 넓은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 교회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아마 여러분 그런 기적과 같은 우리 일들이 일어난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 몰라요. 뭐 지금은 4단계라서 모일 수 없지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아니라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오늘 우리 사무엘 하 말씀을 읽었는데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때까지만 해도 신비한 신앙의 기적을 따르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신비한 신앙의 기적을 따르다가 실패한 예가 사무엘상 4장에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오면 하나님이 자신들 이스라엘 편이 되어 주셔서 전쟁에서 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신비적인 믿음이 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신앙은 신비가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보기 좋게 다 패하게 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신앙이 중요하다. 다윗이 오늘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갈 때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을 따라 레위 사람들 몇몇이 다윗을 쫓아왔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온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이렇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쫓겨나가지만 이 언약궤만 있으면, 또 이 다윗이 굉장히 언약궤를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이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고, 또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 언약궤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진짜 믿음이 나옵니다. 다윗은 신비가 아니라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언약궤를 메고 나오는 제사장들을 말렸습니다. 2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이제 제사장 사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렇게 하면서 언약궤를 돌려보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여러분 믿음을 정말 중요하게 하나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믿음은 뭘까요? 언약궤의 신비한 능력을 따르는 게 아니라, 신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디 있어도, 우리가 지금 뭐 교회에 있든, 비록 이제 교회에 많이 나올 수 없지만, 그래서 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게 진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바다가 있으면 바다 위를 걷거나 바다가 갈라지는 신비가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린 그때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사히 이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 배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뭐 잠수함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바다를 가르시든지, 아니면 헤엄칠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어떻게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날 정도로 침수 피해가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뭐 중국에도 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려서 댐이 터지고 홍수가 났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예전에 저는 이 홍수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 큰 홍수가 났어요. 어제 저녁에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줬더니 굉장히 아이들이 그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 이야기입니다. 홍수가 한 마을에 났어요. 며칠 동안 폭우가 내려서 집들마저 막 물에 다 잠기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홍수를 피해서, 비가 막 내리고 있으니까 홍수를 피해서 지붕 위로 다 올라갔어요. 점점 물이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교회 지붕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이웃 사람이 큰 통나무를 붙들고 물에 둥둥 떠 내려가고 있다가 이 목사님을 발견했습니다. 목사님께 말했어요. 목사님, 곧 물이 불어날 것 같습니다. 거기 있으면 위험하니 저와 함께 이 통나무를 붙들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시죠. 그러자 목사님이 이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저 옆집 사람부터 구해 주십시오. 통나무를 거절했어요. 통나무가 지나가고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때 이 보트를 단 구조대가 또 마침 그 앞을
지나가다가 이 목사님을 발견한 거예요. 물이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어서 이 보트를 타십시오. 그러자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괜찮으니 다른 위험한 사람부터 구해주십시오. 보트를 거절했어요. 이 보트가 지나가고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이제 점점 물이 불어나서 교회 지붕도 덮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하늘을 막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드디어 머리 위로 구조 헬기가 나타났습니다. 마침 또 목사님을 발견한 거예요. 사다리를 내어뜨리면서 어서 빨리 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헬기를 향해서 손을 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거예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먼저 구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헬기를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계속 폭우가 쏟아졌고 결국 목사님은 물에 빠져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허무하게 이 이야기가 끝나고 말았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그 홍수에서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다렸는데 왜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무슨 소리냐? 나는 너에게 통나무도 보내고 구조 보트도 보내고 헬기도 보냈단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손을 내밀어서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내려오는 기적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적과 같은 신비함을 따르는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러면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말씀 위에, 반석 위에 기초가 튼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다고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기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믿음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는 그런 믿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굉장히 초라합니다. 왕과 같은 그런 권위가 없어요. 뭐 다윗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신하들처럼 똑같이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오늘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지금도 광야로 도망가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기록에 의하면 맨발로 울면서 다윗이 도망쳤다. 뭐 이렇게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신세가 여러분 얼마나 한심스러우면 한심스러웠을까요? 아마 다윗이 이렇게 좀 한탄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가 이러려고 왕이 됐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기름 부으셨을까? 이게 다 뭔가? 아마 이렇게 한숨이 먼저 나왔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초라한 도망자 이 다윗은 좀 우리 생각과는 달리 그래도 이 다윗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잔잔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정말 은혜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한결같은 믿음. 26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26절 한번 보시면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비록 지금 이 다윗은 아들이 일으킨 이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비관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자기가 왕에서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왕이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왕에서 이제 너에게 더 이상 이제 왕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겠다. 이런 일을 계기로 다윗이 쫓겨나고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 시작되고 왕에서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유대 광야로 나아갈 때 지었던 시가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63편 말씀이에요. 근데 시편 63편을 보면 다윗이 과연 이게 진짜 이 광야로 도망가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 때 지은 그런 모습인가 심정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으면 정말 물이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앙모하고 주님을 찾고 있다. 지금 광야에 지금 길을 다시 행하는 다윗의 그 심정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윗이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선택했다는 그런 구절이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죠. 2절 말씀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광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엔 너무나 유명한 또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아들에게 쫓겨서 광야길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다윗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정말 그 귀중한 그 이유는 다윗이 그래 여전히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거죠. 여전히 다윗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잔잔한 믿음 때문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이 이전에 사울에게 쫓겨 광야로 돌아다닐 때도 비슷한 고백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시편 57편이 대표적인 그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다닐 때 지었던 시인데, 시편 57편을 보면 앞서 이렇게 지금 소개했던 시편 63편처럼 이 비슷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앞에 이제 구절을 빼고 다윗의 이 고백입니다. 7절부터 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계속 이어지는 이 고백,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그렇고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다닐 때도 그렇고 다윗의 일관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일관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왕이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선택하고 있는 신앙의 정말 중요한 결단들을 보세요. 왕이라는 이런 신분과 이런 권위와 능력의 욕심을 내기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가치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더 큰 무게를 두고 산 거예요. 그래서 기쁠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슬플 때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고통 중에도 실패할 때도 넘어지고 아플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죠. 그렇게 한결같이 이 바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이 다윗이 메마르지 않을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신비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 기적적으로 우리가 치유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결과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광야로 쫓겨서 나가는 그 중간에 32절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방송 통해서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광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니까 그때 하나님이 뛰어난 모사였던 후세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후세는 마치 적벽대전의 제갈공명처럼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이 결국 실패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이 후세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이 심재가 견고한 사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평강하도록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메마르기 쉬운 그런 세상입니다. 코로나도 분명하죠. 코로나도 우리를 메마르게 하는 그런 어려움과 역경의 바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도 아마 우리 앞에 코로나 이외에도 여러 역경의 바람들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이 말씀처럼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그런 믿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연약해지지만 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참된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